네, 우리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전격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 앞서서 한 가지 사진을 좀 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청소 상지한 입장. 네, 이거 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청소. 누가 가면인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혹시 여기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골목식당입니다. 약간 걱정했거든요. 이거 나는 몰라요. 나는 이거 본 적 없어요. 그거 뭔지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분 계실까 좀 걱정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요즘에 잘 알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 만한 프로그램이 이거더라고요.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다 챙겨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이게 그 대표적인 그 어떤 사건들을 골목식당에서 나왔던 어떤 사건들의 그 주요 인물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어떤 인물들 같나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인물들 간에. 골목식당에는 이렇게 뭐라고요? 드래곤볼의 악당들, 맞습니다. 악당들. 악당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어떤 프로그램에 악당들을 뭐라 불러요? 빌런. 골목식당의 빌런 모음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고요. 이거를 왜 제가 이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이때 어땠어요? 이 사람들 나올 때 댓글들과 여론의 그 반응이 어땠죠? 아주 가히 폭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우와, 개답답하다. 빡친다. 암 걸린다. 이런 식으로 엄청 표현을 했고, 왜 저러냐, 저 사람들 진짜 막 뭐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엄청 막 욕을 쏟아부으면서 이분들 아주 많은 욕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나요? 왜? 이 사람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답답하다, 암 걸린다, 암까지 걸려, 이 사람들 보면서 이제 어떻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분 보통 골목식당 하면은 어떤 식당들이 하는 거죠? 잘 되는 식당이 하나요? 아니면은 안 되는 식당이 하나요? 네, 잘 안 되는 식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당들을 찾아가서, 망해가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섭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식당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들 도와달라고 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이제 백종원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뭘 하죠? 탁 보면서 주방 점검, 요리하는 거, 음식 점검 이런 것들 하면서 뭘 해줘요? 문제점을 진단을 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표정이 썩어요. 기분을 굉장히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음엔 수긍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솔루션을 제공해줬는데 그 솔루션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억을 해보세요.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망해가고 자기들이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그것도 그냥 옆에 있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지적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한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해준 거예요? 전문가가 왔죠. 보통 전문가입니까? 이 요리 외식업 쪽만 해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요리면 요리, 그리고 그 요리를 파는 그런 장사와 마케팅과 사업 수완까지도 아주 숙련된 전문가가 와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너무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요, 이성적인 행동인가요? 합리적인 행동이었나요? 이런 반응들이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뭐를 보면 또
대체로 화를 내게 되면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면은 화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은 아니지만, 시청자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입이 되게 되면서 뭐가 나게 되냐면은 화가 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들어본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당파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요, 요런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목식당의 이 빌런들을 오늘 가지고 왔던 건데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답답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두개인이라고 사두개인이란 당파거든요. 당파. 어떤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부활하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 천사도 없어. 어떤 기적적인 일들도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만 믿어. 그 외의 건 다 가짜야.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거예요. 당장의 나의 힘, 권력, 군사, 정치, 당장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종교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12절부터 읽었죠? 그리고 이 12절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하나님을 속이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 표적과 기사,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대요.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돼요? 우리가 꼭 손을 올리고 그래서 낫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사도들이 걸어가는 그림자에만 비춰도 그 병든 자가 어떻게 됐대요? 치유를 받는 일이 일어났대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거를 믿어요?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거를. 왜냐하면 40일간 돌아다니셨잖아요, 살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뭘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초제한적인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 그거 다 가짜야 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그걸 눈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계속 본인들이 봤다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의심해봐야 되고, 교정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17,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기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해버려요? 시기가 가득해, 시기. 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뭐라도 들어야 돼요. 믿진 않더라도 뭐라도 들어야 돼요. 뭐지 이거? 두려운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뭐가 들었대요? 시기하는 마음. 뭘 그렇게 시기했을까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칭송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자기들에게 있던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 그게 어땠대요? 시기에 가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둬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들의 반응을 두 가지 단어로, 키워드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합리,
비이성,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골목식당도 얘기했고 또 우리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비이성, 비합리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대로 우리 현대인들을 관찰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보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야말로 합리적인 존재다. 자칭 우리는 합리와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합리와 이성 없이는 없다면은 현대인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우리 현대인들이요, 이 비합리와 비이성적인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서 그러죠?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합리와 비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와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비이성, 비합리적으로 판단들을 막 내려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죠? 신앙은 뭐다? 비이성적인 거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 은연중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이성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다른 친구가 너 교회 다니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괜히 들으면은 다니긴 하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위축이 되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도 모르게 신앙은 비이성적인 거, 별로 그렇게 똑똑한 선택이 아닌 어떤 거,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기독교 신앙은 비현실적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실제 현실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독교는 노잼 재미없어, 여기 왜 오는지 모르겠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3가지 대표적인 오해들이, 판단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러한 판단들은 어떤 것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출된 겁니까? 된 건가요? 아니라고요. 계속 얘기하죠. 비이성과 비합리 가운데 도출된 결론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왜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을 내리게 되는 동일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떤 그 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은 없다라는 생각, 혹은 신은 있어도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 해주는 신이 아니다, 신은 선하지 않다,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내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3가지의 결론들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신은 없다, 혹은 신이 없을지도 모른다, 혹은 신은 나쁜 놈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칭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탐구해 봤냐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냐라는 겁니다. 신이 없다면을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럼 본인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면요, 신이 없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신은 선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는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이 신이 없으면요, 바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어떤 것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세상의 모든 절대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절대는 다 없어져요. 그러면요, 뭐가 사라지죠? 법과 규칙 등 절대선, 악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져버려요.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너 이거 해, 왜? 해야 하니까 해야지, 이거 하지 마라,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 못해요. 왜요? 선악이 없잖아요. 이게 선이라고, 이게 악한 거라고 결정해줄 존재가 없잖아요.
누가 그걸 결정할 건데요? 없어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을 일삼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나빴다라고 말하는 건 안 돼요. 신이 없잖아요. 절대 선악이 없잖아요. 안 된다고요. 신이 없다라고 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끝까지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결론들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없다라고 해놓고서 자기가 좋을 대로 몇 가지만 내 맘대로 하겠다고, 신은 없다라고 해놓고서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있대. 선이 있어. 법 지켜야 돼. 그래도 강도짓 나쁜 거야. 살인 나빠. 하지마.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게 이성적인가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져버려요. 왜 먹어요? 왜 살아요? 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요? 왜 내가 꿈을 찾는 그 꿈은 왜 찾는 거예요? 꿈을 찾아가지고 일한다라는 거, 그게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개고생 아닌가요? 왜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고요. 뭐가 없으면요? 신이 없으면. 신이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발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끝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좀 일관되게 정말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정말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안에도 있겠죠. 신자 안에도요, 우리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 이런 거 해당 안 되지,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늘 어떻게 행동하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말 끝까지 생각해서 내린 결론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돌아보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바른 고백을 올려드리고 올바른 신앙과 찬양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은 줄로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알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그냥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시간. 뭘 알려면 좀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주일 오기 전 6일 동안 머릿속에 떠올리기라도 하고는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곳에 마음을 쏟아 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삶을 여러분께서 정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쏟아냈을 때, 그렇게 투자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복된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 정말 손해가 아니라는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것 하나는 정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을 만한 놈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봐서 믿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한번 그 길들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원생지기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